뭐 제 삶에서 연대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일로 굉장히 바쁜데, 예, 동시에 이제 침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대와 어떤 연구와 침묵, 뭐 솔리데리티, 스터디, 뭐 사일런스가 뭐 조화되는 그 길이 제게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세계의 이제 변화 속에서도 이 어떤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고 또 이제 실천하는 이 길이 통합적으로 갈 때 우리의 어떤 모든 운동과 또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계에서 활동할 때도 늘 제 어떤 신학과 신앙과 뭐 실천의 지향에서 한 모델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퀘이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계일이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경계에서 가장 멀리, 첨단이 되겠죠, 가장 멀리 간다면은 아마 퀘이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퀘이커 모델에 대한 우리가 탐구와 어떤 이제 적용을 많이 해보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의 시점에 그 퀘이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좀 탐구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가 그 퀘이커 이제 창시자이신 이제 조지 폭스 탄신 400주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동학 이제 창시하신 수원 최재우 선생님 2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천도교와 같이 그 기독교와 동학 천도교 이제 대화에 관한 책을 이번에 최근에 곧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조지 폭스와 이제 수원 최재우를 연결해가지고 그 두 운동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퀘이커는 뭐 내면의 빛을 따라서 그 신앙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천도교 동학은 이제 시천주, 우리 안에 하늘님을 이제 경험하고 또 믿고 따라 사는 삶이라서 많이 이제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역사적 경험도 비슷한 게 많고, 그래서 오늘 수원 선생님과 조지 폭스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길어지니까 세길에서는 길게 말씀드리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길의 어떤 세길이 좀 배울 수 있는 조지 폭스와 퀘이커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퀘이커는 많이들 아시죠? 저희 정지성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테고, 퀘이커는 17세기 영국에서 이제 조지 폭스가 창시한 이제 그리스도교 사회 영성 운동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퀘이커 인구가 조성희 선생님 오셨어요. 조성희 선생님께 퀘이커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많지가 않아요. 약 40만 정도, 한 38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이제 인구 교인들은 아니죠. 그리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 87개국 정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또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퀘이커를 좀 정의를 한다면은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작지만 강한, 스몰 버 스트롱, 그러니까 강소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작지만은 그 하는 활동이나 그리고 그 세계 이제 그리스도교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결코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그 퀘이커의 어떤 에토스라고 할까요? 그것은 고요하지만 활동적인. 그래서 그 퀘이커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quiet revolutionary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혁명가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그 뜻은 떠는 사람들, 퀘이크, 우리가 어스퀘이크 할 때처럼 지진처럼 떠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공식 명칭은 이제 그 종교 친회로 우리는 번역을 하죠.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이 작은 그 그리스도인 이제 모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그 평화 운동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단체가 이제 수상하기도 했죠. 제가 안 넘겼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어느 퀘이커 미팅하우스의 이제 모자이크인데, 퀘이커 정신이 다 요약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화, 어떤 이제 동등함, 평등함, 모든 인간이 내면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그리고 단순성, 신앙과 교리와 모든 삶에서의 단순성을 지향하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상가나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영성가의 삶을 공부하면은
그분이 어디서 사셨을까, 어디를 걸어 다녔을까 되게 궁금해요. 장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참 좋은 게 구글 맵으로 이번에 탄생하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1624년 7월에 태어나셨고요. 그 영국 레스터셔 이제 지금은 페니 드레이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그때 이름은 이제 드레이튼 인 더 클레이라고 좀 긴 이름인데 거기서 출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지 폭스의 아버지는 굉장히 정직한 분이셔서 뭐 공정한 크리스터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뭐 정직한 분이셨고,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하고 영성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해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적 경건과 그 구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는 이제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면서 그 레스터시 언덕에서 양치기 활동 생활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점점 이제 종교적 열정과 진리의 갈망이 더 커졌죠. 근데 19살 무렵에 이제 집을 떠나서 유랑하면서 이제 진리를 찾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대 이제 종교인들이나 뭐 성직자, 그리고 당시 이제 영국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고통도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뭐 렌터스라든지 다양한 새로운 종교 운동들이 곳곳에서 이제 발흥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뭐 자신의 어떤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적 혼란, 불안, 이제 우울증, 뭐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을 많이 겪었고요. 고통이 하도 심해서 스스로를 당신은 나는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깊은 슬픔, 진리의 그 구도의 열정은 너무너무 강렬하게 솟아오르는데 그게 해결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간극 사이에서 슬픔과 이제 우울을 겪었던 것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1646년쯤에 이제 신비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이게 그 퀘이커에서 그리고 이제 조지 폭스의 일기 저널을 보게 되면은 열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오프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열어서 이제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 흥미롭게도 얼마 전에 저기 이정배 선생님 오셔가지고 그 말씀 증거하시면서 동학의 개벽을 이제 오프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그 퀘이크의 어떤 오프닝 열림과 동학의 개벽이 또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비 체험에도 불구하고 내적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와 안녕이 와야 되는데 계속 불안 상태가 유지가 됐던 거죠. 근데 마치 그 수피신 루미가 목마른 사람이 갈급하게 물을 찾듯이 물도 목마른 사람을 갈급하게 찾는다. 그 이야기처럼 마침내 이제 1647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자신의 모든 어떤 상황과 처지를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처지를 말할 수 있는 분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친구처럼 나의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슬픔의 사람이었던 폭스가 이제 기쁨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경험을 이제 노팅엄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데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어둠과 죽음의 바다가 있지만 무한하신 빛과 사랑의 태양이 어둠의 바다 위로 넘쳐 흐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한 점에서도 나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았으며 커다란 열림을 경험하였다. 그러니까 조지 폭스의 신비 체험의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체험을 해가지고 그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하느님이 뭐 그리스도가 조지 폭스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안내하듯이 처음에 어떤 체험부터 이 결정적인 노팅엄셔 체험까지 여러 번의 이제 반복된 체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지 폭스의 표현들을 말한다면 열림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조지 폭스가 만난 하느님, 뭐 그리스도는 외부에서 뭐 다가오는 뭐 절대적인 타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고 내부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었죠. 그래서 퀘이커에서는 조지 폭스는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내면의 빛, 우리 내면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이
특별한 종교인이나 특별한 어떤 신비가 수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말 그대로 모든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그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퀘이커 영성, 조지 폭스 영성의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계 도피적이거나 세계 부정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세계 변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자체가 사회성을 처음부터 갖고 있고, 영성의 사회화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비 체험의 사회화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한 다음에,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영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깨달음, 경험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모여서 모임이 형성이 되었고, 그 서로를 어떻게 불렀냐면 이제 프렌즈,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을 여러분이 뭐 행하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 말씀대로 서로 친구가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세길하고도 많이 통하죠. 세길은 자매 형제님이라고 서로 부르잖아요. 사실 저는 자매 형제님 이 말씀 그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저는 선생님 이렇게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케이커 이야기를 들으면 자매 형제라고 하는 말에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마태복음 14장에 누가 나의 자매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의 자매 형제가 아닌가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저희는 자매 형제라고 불렀잖아요. 그 자매 형제와 친구가 만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인데 신비 체험의 사회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지 폭스는 어디서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 법정이나 거리나 시장이나 광장이나 그런 것만 하면 이런 이제 선술집, 태번에서도 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자신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 조지 폭스는 평생 이제 8번이나 이제 투옥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이유는 급진적인 평등 사상, 그리고 이제 반성직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한 정말 구체적인 행동 때문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조지 폭스와 케이커 사회운동, 사회 실천의 뿌리에는 내면의 빛의 체험이라고 하는 신비 체험이 있는 거야. 이 모든 사람이 내면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든 이제 다른 짙은 피부의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혐오와 어떠한 이제 폭력도 반대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비 체험의 사회화라고 했지만은 그 신비 체험이 그의 어떤 사회적 실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즉 신비 체험의 결과로서의 사회적 실천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이제 교회에서 모자를 벗지 않고 있는 폭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 배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법정이나 교회나 이런 이제 공공 장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존경의 표시로 그 모자를 벗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직자, 권력자들 아니면은 정치 권력자들에게 복종, 순종의 의미로 모자를 벗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반대하면서 모자를 벗지 않아서 많은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모자를 벗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위대한 사람이든 하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경심을 품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든 존경심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모자를 이제 벗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그 존경심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를 벗지 않는 행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옛날 이제 영어도 이제 계속 변천을 하니까 당시 이제 상대를 2인칭으로 부를 때 귀족이나 왕족이나 이제 성직자나 이런 분들한테 유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귀하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반면 좀 낮은 사람이나
하층 사람들에게는 도우라고 해서 뭐 자네, 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예 또 이게 역설적으로 폭스는 모든 사람을 도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재판장이든 뭐 성직자든 뭐 귀족이든 장군이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또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뭐 유의 뭐 존경의 의미가 따로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냥 평등한 유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퀘이커 들 중에 일부는 이제 도우라고 하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성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고,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갔는데 그거 이제 성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영혼이 없다. 이게 좀 웃으시지만은 옛날에 신학자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 어거스틴 뭐 이런 분들도 어거스틴인가 아퀴나스인가요? 그 여성들은 덜 되어진 인간이라고 표현을 그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영혼이 없다, 거위나 다름없다라고 했을 때 이 폭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은 설렙니다. 마리아의 기도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라고 이렇게 성서에 적혀 있고, 또 마리아 신심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전통에서 여자들의 영혼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급진적인 어떤 여성 해방의 메시지를 신앙 속에서 냈고, 이 이제 그림은 18세기 미국 퀘이커 여성 설교자를 묘사한 작품인데요. 그래서 퀘이커 초기에 퀘이커 설교자들, 선교사들의 절반 정도가 여성이었어요. 이미 그 초기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양성평등적이고 성평등적인 전통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시 이제 중요한 차별 중에 하나가 이제 노예였잖아요. 노예 제도. 그래서 한 번은 그 조지 폭스가 영국 식민지였던 바베이도스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들이 이제껏 해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듯이 흑인 노예를 잔혹하게 대하기보다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우하고 몇 년간 봉사를 한 노예들은 풀어주길 바란다. 뭐 지금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본다면은 조금 모호하죠. 약간 온정주의 같기도 하고 좀 불충분한 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당시의 시대 현실, 시대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그 인간의 평등을 선언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있는 그림은 퀘이커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18세기 이제 미국에서 신앙하면서 활동하셨던 존 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예 해방의 필요성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강조하면서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노예가 생산한 옷은 입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셨고, 삶과 신앙이 일치하셨던 분인데,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퀘이커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가장 빠르게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데 기여했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평화운동인데, 퀘이커는 지금 평화운동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1947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이제 폭스가 이제 워낙 활동력도 있고 또 많은 이제 모임 조직들이 생겨나니까, 당시 이제 크로멜의 군대의 지휘관으로 그 이제 복무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하죠,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거절해요. 이 거절한 이유로 조지 폭스의 일기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이가 득실거리고 냄새나는 곳에서 베개도 없이 30여 명의 흉악범 사이에 갇힌 채 반년 가까이, 한 6개월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하죠. 이런 이제 전쟁 참여, 폭력의 참여를 거절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을 없애는 생명과 능력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크로멜에게 또 직접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무기를 쓰지 않겠다 라고 용기 있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내면의 빛을 갖고 있는 평등한 존재인데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폭력을,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또한 신앙 체험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세계일 공동체와 더 연관이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그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신비체험의 사회화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퀘이커는 굉장히 수행 중심의 종교 운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유학 가서 한 석 달 정도 위스콘신에 있으면서 퀘이커 모임한 그 매주 나갔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라고 않고 뭐 물론 이제 그 예배형 어떤 미팅도 있긴 한데 그냥 모임 미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팅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자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갔던 모임에서는 이거 똑같이 앉아 있는데 그냥 둥그렇게 학교공간 한 군데 빌려가지고 둥그렇게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아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앉아서 있으면은 석 달 동안 저는 거기서 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한 번도 못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끝나고 나서는 2시간 동안 수다들을 떠시던데 그 미팅 때는 너무너무 고요하죠. 그때 제가 잠깐 좀 갈등했어요. 미국에 와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지금 막 그 말하고 배우고 듣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침묵의 시간만 많이 가져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낯선 곳에 가서 느꼈던 두려움들을 좀 가라앉힐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퀘이커 분들이 너무 친절해요. 제가 갔을 때 뭐 자전거도 빌려주시고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자기들 평화 반전 시위할 때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가서 반전 시위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미팅에서는 설교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오직 침묵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침묵 가운데 어떤 그 영의 움직임을 느끼게 되면 이걸 퀘이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퀘이커라고 하는 표현이 이름이 사실 우리 옛날에 예수쟁이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쟁이 하면은 뭔가 조롱하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신있게 그래 우리는 예수쟁이다. 우리는 예수 따름이다라고 이거를 일종의 전유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1650년에 그 더비에서 재판 때 이 조지 폭스가 이 재판장들에게 아주 용기 있게 말한 게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떨라라고 이제 법정에서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조롱하는 뜻에서 그러면 당신은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프렌즈라고 하는 사람들은 떠는 사람들 그래서 퀘이커다라고 하면서 조롱의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예수쟁이를 수용하듯이 받아들였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런 어떤 전율,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전율의 경험이거든요. 신비 체험을 할 때, 영이 움직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떨리잖아요. 그런 그 경험들이 퀘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 침묵이고 하나님의 영이 조지 폭스가 경험했듯이 열어주는 것, 그 열어주는 것을 침묵 속에 신뢰 속에 기다리는 게 바로 퀘이커 미팅, 퀘이커 그 수행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퀘이커 침묵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제가 말이 많지만 그냥 잘 썼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말의 세계에서 말의 과잉의 세계에서 사시잖아요. 진보든 보수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리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유튜브 이런 말의 세계에 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길도 저도 이 말은 점점 줄어들고 침묵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공동체적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퀘이커 영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성화도 그렇고요. 이 그림은 이제 19세기 미국의 퀘이커 미팅에 표현한 그림인데 좀 흥미롭잖아요.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물레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빨리 갔군요. 물레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이커 정신 중에 하나는 그런 일상과 어떤 종교적 경험의 순간, 시간, 장소를 이제 분리하지, 구분하겠지만 분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 미팅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예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처럼 그 침묵을 나누는 공동체 침묵을 나누는 모임이 있겠고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사무 모임을 해요.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침묵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아이스크림 이제 떠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할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어디 평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이제 이런 그 하나의 이제 종교적인 미팅과 사회의 실천, 관계적 미팅 사이에 구분이 있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 미팅도 이 사무 미팅도 수행하듯이 기도하듯이
하는 게 이제 퀘이커 전통이겠죠. 그래서 존 루페라고 하는 분이 1658년에 교황 알렉산더 7세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안식일입니다. 모든 날의 일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며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퀘이커와 저희 세길의 어떤 공통점일 수도 있겠죠. 이제 퀘이커 지도자 중에 한 분인 미국의 작가이면서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이제 엘튼 트루 블러드라고 하는 말이 퀘이커는 성직 제도를 폐지한 것, 성직 제도를 철폐한 게 아니라 평신도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개혁 전통의 이제 만인사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가 사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을, 개신교 원리를 가장 철저하게 실천한 그리스도인 그룹이 저는 퀘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사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신도고 어떤 사람은 사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 분리를 넘어섰던 거죠. 그래서 퀘이커 전통에는 목회자, 성직자가 없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모임을 좀 주로 이끌거나 챙길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서기라고 하죠. 클러크, 서기가 일종의 모임이 잘 진행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에는 그 조지 폭스의 초기 경험 자체에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반성직주의가 있었어요. 성직자들은 세상이 돈으로 고용한 교사들이다라고 하면서 하이어링 티처스라고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교회들이 곳곳에 웅장하게 있으니까 그런 교회들은 그 스티플 하우스 뾰족집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비판하는 의미로 표현했던 거죠. 그것은 이제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성직자가 있고 교리와 제도가 있고 공간이 있고 이게 이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친구들의 모임,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를 생각하셨던 거죠. 1652년에 이 펜들힐이라고 하는, 지금 저쪽 이제 필라델피아에도 가면은 펜들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펜실베니아가 퀘이커 전통이 굉장히 강한 주잖아요. 근데 이 펜들힐에서 이런 비전을 봅니다.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 언덕 펜들힐 꼭대기에서 주님은 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곳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 펜들힐에서 내려와서 마을에서 또 이제 계속 비전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에서는 주께서 내게 열어주시어 강가에서 흰옷을 입은 큰 많은 이들이 주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퀘이커의 미래를 보게 하셨던 거겠죠. 근데 흥미롭게도 올해 그 세계 퀘이커,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계 퀘이커 연회라고 하죠. 플래너리 미팅을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주로 이제 고통의 현장 내지는 그 사회적으로 많은 생태적으로 위기의 현장에 가서 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8월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제 연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공원 옆에 이제 바할 강가라고 하는 강가 옆에서 이 연회를 한 거예요. 마치 조지 폭스가 펜들힐에서 보았던 비전처럼 강가에서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던 그 비전처럼 400년 뒤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Living the Spirit of Ubuntu, 우분투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주제로 퀘이커 조지 폭스 400주년이면서 퀘이커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가장 강조해서 다루었던 의제가 기후 위기예요. 이 시대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면의 빛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인간 생명체에게도 다 있는 거겠죠. 그런 지금 시대적 표징을 읽으면서 기후위기 주제를 가장 주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친후 세계위원 FWCC 이제 서기인 사이먼 C 램이라고 하는 분이 편지를 전 세계에 있는 퀘이커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셨냐면, 하느님은 우리 말고는 손이 없고 우리 말고는 발이 없고 우리 말고는 입술이 없기에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계속 상상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입니다. 내가 있어 당신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도 생각나게끔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서 일하는 서로를 내면의 빛을, 동등한 내면의 빛을 갖고 있는 친구로, 자매로, 형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우분투의 정신, 자신과 교회와 세상과 자연을 살리는 그런 우분투의 정신을 살아가자고 하는 퀘이커의 정신을 오롯이 온전히 담아낸 것 같습니다. 세길과 퀘이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저는 제도를 떠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길도 제도를 떠나고 제도와의 위험성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지금의 퀘이커가 400년이 지나도록 강소 종교로서 스몰 버 스트롱 어떤 종교 운동으로서 이 세계에 선한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는 것도 저는 그 근원에는 제도화를 끝없이 거부해 왔던 퀘이커 전통의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길도 우리는 탈제도를 결행한 자매 형제들의 모임이지만은 이 제도라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제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교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복잡 다단한 이야기들,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되고, 때로는 더 갈등해야 되고, 더 평화롭게 갈등을 해야 되고, 또 더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거죠. 근데 퀘이커는 제도화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제도 종교들이 탈종교 시대에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퀘이커는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세길도 퀘이커처럼 우리의 한 그 자매 형제 친구 그리스도인 운동 공동체인 퀘이커처럼 함께 침묵하고 더 많은 침묵하고 함께 더 깊이 공부하고 함께 더 용기 있게 힘 있게 실천하면서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서로 나누면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